날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제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감사하게 하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손을 내어 기도합니다. 사랑하다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위로하고 주님과 약속된 시간에 주님의 날에 주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우리 스스로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가 나를 통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끔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흩어져 있는 죄 권속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안전케 하시고 평안 중에 여하게 하시며 복된 주의 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경배하는 귀한 삶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만 영광 있는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 찬양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주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자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5장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성시교독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노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290장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각자가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주어진 일상을 잘 살았다고 믿음으로 고백을 드립니다. 그 잘 살았다고 하는 기준이 어떤 이들에게는 풍성한 물질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건강의 회복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저 살아 있음에 감사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믿음 때문에 감사를 올려드리니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와 같은 감사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분주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온데, 하나님 뜻하지 않는 일이 아니고서야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림이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어서, 예배를 통하여서 특별히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며 넓어지며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이곳에 모여 함께 할 때마다 지체들을 격려하며 위하며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마다 다른 형태, 다른 삶, 다른 처지에 있는 우리들이 모였기에 때로 옥신각신하기도 하고, 의견이 맞지 않음 때문에 마음에 괴로움도 있고 깊이 골똘하게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잘 다져지고 어우러져서 귀한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에 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말씀이 있게 하시고, 그 중심에 기도가 있게 하시고, 그 중심에 배려와 이해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주께서 알려주시기에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사역을 임하게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뜻들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 도드라진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시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어서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고, 더 풍성하고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는 우리 공동체 삼아 주시옵소서. 생업의 터전을 지니고 하루하루 전쟁터와 같은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각별한 사랑과 보호 아래 거하게 하시고, 그 생업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는 귀한 인생대로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에 하나님께서 친히 호주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가정으로 전국 장막 이루는 귀한 터전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삶의 연유로 인하여서 흩어져 있는 권속들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되 하나님 뜻 안에서 평탄과 화목과 좋은 것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복으로 인도하시옵소서. 그러나 거룩한 주의를 잊지 않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날을 이 예배를 기억하며 저수에서 예배 드리는 귀한 자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게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도전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 인정되고 고백되는 오늘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마다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게 해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이 정성 어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심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리며 저마다 갖고 있는 능력 감사 예물과 여러 가지 명목으로 받으셔야 될 분 한 분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합당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드릴 수 있는 형편과 여건이 열려지게 하나님께서 분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도 견고하게 지닐 수 있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서 저마다 갖고 있는 질병이 아픔이 있습니다. 이 시간 구하오니 하나님 능력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음 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과 나음을 얻는 삶 살아가도록 강건을 유지하는 삶 살아가도록 복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든든한 심장 주시어서 잠시 잠깐이라도 호흡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숨쉬기에 고통이 따르지 않게 하시며 높고 낮은 혈압이 안정되게 하시고 편두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어서 생각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 없게 하시옵소서. 잘 듣게 하시고 잘 기억되게 하시며 튼튼한 뼈와 조직과 장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먹고 마시니 일상 살아가는 것이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허리 디스크가 깨끗하게 낫기는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덧나지 않게 하시고 유지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깨도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시옵소서. 근암을 이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것들도 끝까지 회복과 나음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을 통하여 일상을 잘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생기 되게 하시옵소서. 출산 후에 회복을 이어나가는 한 딸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깊이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하고 자녀를 양육하기에 불편함과 어려움 없게 하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귀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신고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소방당국 통해서 안전점검 실시했고요. 이사 요청 사항이 있어서 잘 마무리해서 무사하게 지나갔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수고해 주신 전우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성경 읽기, lek체인 성경 읽기로서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출타 중이신 분들 유생 집사님, 김장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기쁨 성도님도 유병찬 성도님도 계속해서 출타 중이시고요. 안전하게 잘 지내실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도 유의하실 뿐만 아니라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렬 권사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김정희 성도님 어머님 아드님 계시고 잠깐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 곳에 있어서 아들의 삶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평안하리라는 믿음 갖고 먼 곳에서 떨어져 생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되어서 이곳까지 오셔서 아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머님의 믿음, 어머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귀한 아들의 믿음이 잘 성장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별이 이곳에서 지나시는 짧은 시간이지만 아드님과 귀한 삶, 행복이 가득한 삶, 사랑이 넘치는 자녀와 효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권사님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평안과 기쁨이 분복으로 넘치는 생활을 살도록 주께서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지나시는 동안 안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예배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계신데 잠깐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네. 이름 좀 알려주시죠. 예. 신인호. 예. 학생이세요? 어디로 오신 거예요? 저기 위스콘신. 신인호. 환영의 박수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잠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 신인호, 하나님 귀한 아들이 유학을 하러 먼 곳까지 왔습니다.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귀한 아들의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 갖게 하시고 별이 강문을 연마하러 이곳까지 왔사오. 주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되고 이끌 때마다 잘 습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타지 생활합니다. 육체적으로도 곤고하거나 아프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외롭거나 힘들거나 괴로움 느끼지 않도록 설령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점심은 이지연 집사님께서 섬겨 주십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EM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저들의 삶과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젊은 날에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자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이들은 부모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주님 되심을 구주 되심을 잊지 않기 위한 우리 이 여러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 세대가 함께 어우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우리 이 영혼들에게는 그래서 불편함이 있는 그 예배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능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합당한 은혜를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배 드림에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 받는데 걸린 것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일구어 가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동안 아니라 그 사업자와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취할 수 있는 감격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배움의 과정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으로 새 출발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일도 있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삶을 경유해 나갈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흥분에 점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비전과 꿈을 도와줘 주셔서 사고자 하는 한 분을 통하여서 반드시 성취를 되시는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장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더욱이 신이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까지 와서 이루어가며 예배에 참여합니다. 아버지 2년 동안 있어야 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으로 나아가는 만날 때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성 함께 찬양드립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4면이나 395면쯤 저와 여러분 함께 똑하여 10절로 15절까지 읽습니다. 함께합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더불어 생명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더불어 말씀을 선포하며 나는 이 시간 가운데에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따라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자간의 은혜가 되도록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의 일관되게 흐르는 기조라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고발입니다. 사사기 저자가 그것을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소위 하나님의 백성, 성민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민이 된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신명기 7장 7절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능력과 놀라운 기적으로 이집트 왕 바로의 노예 생활에서 여러분을 구출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약속대로 천대까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행해 주시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민이 되기 위해서.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에 준행해서 반응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성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민되는 과정을 통해서 행동, 따르는 것, 행하는 것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견고합니다.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연약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자신이 내가 우리 각자가 섬기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끔 하는 것 그것이 신자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기본임을 알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사기 저자가 고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성민이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한 그 따름이 그들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신들의 방향성이랄까 가치관이랄까 기조랄까 이게 분명해 보여요. 자기들이 보았을 때 자기들 행동 혹은 삶의 양식 이거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올바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아 이렇게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3자가 보았을 때. 그러나 이들 스스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은 절대 놓치지 않고 지금 이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을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본문에 나와 있는 첫 번째는 나그네에 대해서 환대하는 융성한 접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보다도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잘 이해하리라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출애굽하여서 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실제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법, 명령에도 나그네에 대한 섬김을 잘하라. 그것이 복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명령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몸에 이것이 배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의 장인 곧 그의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적어도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니고 있는 이 나그네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좋은 모습들을 갖고 있구나, 이것이 배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사위가 왔는데 그냥 보내? 사위니까 그럴 수 있어. 게다가 그냥 사위야? 레위인이잖아. 그러니까 융성한 접대를 할 수밖에 없고 몇 달 만에 만난 사위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 라고 혹자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인에게도 이런 접대, 환대에 대한 동일한 생각은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 중에 15절 말씀이에요.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도달하면 내가 접대에 대해 환대를 갖고 있던 생각, 나의 장인이 갖고 있던 생각처럼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도 그런 생각을 지니고 나를 접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이에요. 근데 실제는 아무도 큰 거리에 있는 자기 가정을 환대하거나 초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게 있는데요,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전혀 무관심하게 그것에 대응하지 않는 이 현상을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따르지 않는 시대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알게 해주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레위인이 대하는 일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겉으로 행동으로는 잘 모르겠으나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성민의식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대의 이야기를 이어가겠는데요. 3일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4일, 5일차까지도 장인이 계속해서 머물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머물렀어요. 장인의 계속되는 환대, 그런데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은 것이, 그래서 장인의 환대에도 불구하고 난 떠날 거야 라고 했던 상황 가운데서 벌어진 일입니다. 10절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우리 12절로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부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한 레위인의 마음, 그러니까 더 이상의 내가 장인의 환대를 받지 않고 내가 떠나겠다라고 하는 의지, 그 뜻,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의 귀가로의 출발입니다. 밤길이 불편하고 어려운 여정이라는 것은 옛날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타인들이 주인에게 머물 곳을 찾읍시다. 더 어두워지면 곤란하니 더 어두워지기 전에 머물 곳을 찾읍시다. 현실의 문제를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레위인의 생각은 달랐어요. 밤이 늦어도 어디에 머물 수 없어요? 이방인 지역에는 머물 수 없다. 이게 레위인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떠나야 됩니다. 밤이 깊어도 우리는 이 이방 지역을 떠나야 합니다. 이런 일상에서의 이 레위인의 모습에는 두 가지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는 내 뜻에 의해서 내가 삶을 살고 내 뜻에 맞물려서 내가 지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기에 대해서 의존하는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이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봤을 때 이 레위인의 모습이 사실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었거나 있는 그런 삶의 일부분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게 이걸 삶에 접목하여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게 여간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신자라면 그의 신앙이 삶에서 바르게 나타나야 된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재차 강조합니다. 게다가 그렇게 삶을 통하여 나타날 때 그 기준이라는 것이 네가 지니고 있는 네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에 따른 신앙이어야 된다. 이것도 분명하게 전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기쁨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니 그에 걸맞게 몸을 써라.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이해하는 만큼,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받아들인 만큼만 따라야 한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 이해가 되지 않니? 받아들여지기가 껄끄러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해야 돼. 이것이 성경이 지속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을 늘 명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왕, 사무엘상 13장이나 15장의 사울왕의 예가 이것을 좀 가르쳐주죠. 또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나는 아나니아와의 삽드라의 사건이 이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뤄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그런 연후에 우리는 삶에 적용하는 과정을 위해서 훈련하고 때가 찼을 때에 실제 삶에 적용하는 과정 이루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자칫 멈칫거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힘들어. 달라지는 건 어려워. 괴로운 것도 있어.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성경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인간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깊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아모스 1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레위인이 갖고 있는 자기 신념, 자기 계획, 그리고 자기의 신앙에 맞게끔 따라가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마땅한 결과, 기부하에서 마땅한 결과를 얻었어야 됐어요. 그의 생각대로, 그의 계획대로, 그의 신앙대로는. 그런데 삶은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기부하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더라. 실망감이 넘쳤을 것이요. 전화유복이 되고 한 노인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노인과 이 레위인 이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잠시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오늘 본문 읽은 것 이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들어갈 텐데요. 레위인은요, 이 레위인과 기부하에서 아무도 맞아주지 않았을 때 짜잔하고 나타난 노인과의 관계입니다. 레위는 레위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주하여 있던 사람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 기록을 해요. 또 이 레위를 도와주기 위해 나타난 노인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요. 사사기 19장 16절을 보니까요. 이 사람도 레위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에요. 레위도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고 이 무명의 노인도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니까 고향이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같은 고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타지에서 만난 것입니다. 게다가 이 두 사람의 형편이 비슷할 수 있음을 짐작케 하는 그런 표현이 덧붙여집니다. 바로 거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이나 16절에
하얀 사람으로서 이곳 기부아에 지금 와서 살아가고 있는 노인입니다. 역시 타지인으로서 베들레헴에 들렸다가 잠시 잠깐 이곳 기부아를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레위인. 삶의 여정, 삶의 현상이, 삶의 실제가 지금 현재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노인은 레위인 가족을 환대하고 섬기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감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이렇게 기록해요. 진심을 다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늠해 보면 노인은 정말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을 다한다고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자기 것을 이 알지 못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그 사람을 섬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섬김이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섬김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내 것 아깝지 않다라고 여기면서 베풀어주는 그런 성향의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남이 즐거운 거, 남이 기쁜 것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나만 즐거우면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 섬김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오늘은 이 섬김이 자기 자신의 만족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22절 후반에 그러죠.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때 섬기는 사람도 기쁘고 즐겁고 이 노인을 통하여서 섬기는 노인도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 노인과 레위 가정의 모습에서 약간은 무언가 좀 엇박자 같은 느낌이 느껴집니다. 이 노인을 대하는 레위인의 태도가 사뭇 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 다른 것 같은 것으로 좀 여겨져요. 물론 지금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지금 서로 마음을 열고 몸을 즐겁게 하는 이 시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들의 첫 만남에서 있었던 노인의 질문에 대한 레위인의 답을 좀 봐야 해요. 사사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노인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고 누구입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에 대한 답이에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한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레위가 이 노인에게 뭐라고 답을 합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가고 있다고? 내가 지금 여호와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목적지를 밝히고 있어요. 진짜 여호와의 집으로 가고 있는지 의심이 가고 궁금해요. 사사기 19장 8절 말씀이에요. 장인이 이 레위 사위에게 한 말이에요.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사실은 어디를 가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자기 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간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레위와 레위 가정의 최종 목적지는 장인의 집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이지 모처에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레위인은 이 거짓을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게다가 자기 자신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노인에게 덧붙여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으나 살다 보면 때로는 내용보다 포장이 유용하게 먹힐 때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한국은 좀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지금은 뭐 바뀌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특급 호텔들 갈 때는 좀 빼입고 가야 돼요. 그런 것들이 좀 암암리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검정색 세단, 럭셔리 세단을 타고 현관에 쫙 들어가면 도어맨이 막 뛰쳐나오게요. 그리고 현관 자동차 문을 열어주고 안내하고 그래주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하루는 교회 봉고차를 끌고 칠라호텔에 들어갔어요. 칠라호텔에 정문을 쫙 들어가는데 난리가 났어요. 입구에서 막그 가드들 뭐 도우맨들 막 뛰쳐나오더니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이리 들어오지 말라. 이리 들어오지 말라. 빨리 저 바깥으로 빼라. 교회 봉고차를 타고 호텔에 가는 사람은 그 흔치 않죠. 호텔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곳에 오면 따뜻한 환대를 받을 것이라고 들었지만 레위인을 정작 맞아주는 일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표현하게 된 것,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집으로 가고 내가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장시간 홀로 대로에서 외톨이로 있었던 것 때문은 아닐까. 내가 사실은 이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내가 이만한 부유를 지닌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당신께서 나를 당신의 집에 머물게 해줘도 나는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의 식량이나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을 축내지 않을 거예요. 당신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에요. 이런 것도 알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대로에서 외톨이처럼 있는 것을 벗어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그러나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것, 이런 사소한 것 하나에서도 이 레위인이 지니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기조, 내 의지 살아가고 내 의지에 맞는 내 신앙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변함이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틀은 있어요. 레위인이기 때문에 선조로부터 받은 레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한 틀은 있지만 그 내용은 자신을 위한 것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이들에게 담겨 있음이 분명합니다. 2017년에 방영된 드라마 가운데요, 슬기로운 깜빵 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극중 인물 중에 별명이 제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한양이라고 하는 역할을 해롱이라고 하는 약물 중독에 찌들었던 사람의 캐릭터가 극중에 나옵니다. 감방 생활을 마무리하고 출소를 해야 돼요. 모두가 이제 떠나가니까 다시는 마약하지 말아라. 건강한 삶을 살아라.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 그래서 떠나가. 본인 스스로도 유치소를 나와가지고 이런 표현을 해요. 잘 살아야 되겠다는 표현. 그런데 마지막 신이 이 드라마를 본 모든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요. 나오자마자 식당에서 기다리는 자기 식구들, 가족들에게 가지 않고 약을 파는 친구들의 차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기어이 마약을 투여하고 함정 수사를 펼쳤던 경찰에 의해서 다시금 체포되는 그런 일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일정한 서클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태도에 대해서도 사실은 안타까움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해서 트집을 잡자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입니다.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일어나는 사건 하나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사기 19장 후반부에 나와요.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레위인을 끄집어내라. 혹은 창세기 19장에서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천사를 우리에게 내어라.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비슷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결국 이 사사기 19장에서는요, 이 레위의 첩이 그들에게 끌려가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써 비극적인 결말을 사사기는 기록을 해요.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이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30절 말씀이에요.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년 후에 말하자.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런 행동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적어도 이들이 조상들이 겪은 일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야, 이 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모여서 상의하고 다음에 결정하자, 이런 말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참상은요, 이 참담한 비극은요, 서로 모여서 회의하고 상의하고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가지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엄청난 비극은 무엇보다도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일,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야 될 일, 그런데 그런 일은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들이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적나라하게 19장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부재가 이스라엘로 어디까지 몰락할 수 있는지를 열심히 증거합니다. 잠언서 30장 5절로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전하며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시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추구하는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사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의 규례와 관습 같은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신앙보다 더 잘 먹힌다는 것 살아봐서 잘 압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 있고 그것에 걸맞는, 그것에 준하는 신앙만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는 아닐런지요. 오늘 사사기 1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에 합당한 신앙을 갖기를 갈망하기보다 다소 힘들고 어렵고 따라가기 버거워 주의 뜻을 나의 믿음으로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원장한 건강한 우리가 되기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져서 열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내 생과 삶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며 그 뜻에 맞게끔 순종하며 나가며 살 것을 결단하는 귀한 종들 위해, 여종들 위해, 남종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